이루어져 나오는 것 같아. 1장 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나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키아주 구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키아주 구조를 1장 4절부터 16절까지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읽은 걸 기억하라고 이걸 보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태풍을 내리시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결론으로 나옵니다. 결론은 자 15절에 A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시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A와 A가 맞아요. 그 다음에 선원들이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지요. 전부 다 지금 아까 저기 몇 절에서 1장 5절 상반절에서 그 다음에 여기 5절 14절 B다시는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각각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이 B다시는 뭐에 돼요?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뭐에 돼요? 구조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선원들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며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여기 C-는 뭐예요? 선원들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요. 13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 6절에 보면 요나는 배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배 밑층에 누워있어요. 선장이 배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라고 호소하잖아요. 그죠? 6절에서 그러면 D-는 뭐예요? 요나는 결국 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2를 보세요. 선원들은 태풍의 원인을 찾아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죠? 자, D-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원들은 태풍을 붙이기 위해서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 선원들은 요나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구하라. 그랬더니 F-. 선원들은 요나에게 설명을 요구했어. 그가 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다 구하게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의 뭐가 나와요? 요나의 직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16절까지는 핵심이 뭐예요? 요나의 직언이다. 그러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라. 아주 여기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뭐예요?
하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여호와 지금 요나가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거부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6절을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을.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 자, 그래서 16절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장의 핵심, 결론적은 16절이 되죠. 자, 16절.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뭐하고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야 돼요? 자, 1장 9절의 요나의 증언, 요나의 고백과 16절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9절에서 뭐였어요? 요나 증언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체를 통해서 뭐야 돼요? 요나를 구해주면서 마지막 그래서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에게 뭐야 돼요? 제물을 드리게 되고 결국 그를 기도하게 되는 내용의 구조가 지금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요나의 키아주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딱 A, B, C, D, E, F, G 그 다음에 F-E-D-C-B-A 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주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가 A, B, C, D, E, F E-B-C, B-A- 아주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들에게 뭐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딱 한마디로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핵심이면서 결론 부분은 지를 뭐 해주고 있어요? 지를 수식하게 해요. 지 다시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지 다시로 볼 수도 있죠. 결론은 지 다시로 볼 수도 있고요. 이 결론을 굳이 결론을 이 핵심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과 지금 결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의 절대성인데 결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존경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에게 뭘 붙이게 되고 재물을 얹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뭐에 대해 우리를 구원하는 기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핵심을 보충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 문학적인 키아적 구조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냐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미 벌써 여기에서부터 벌써 뭐 들어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회개하고 그에게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이 요나서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석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주석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헬라적 사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분해되어지니까 핵심을 못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석하는 것이 통합해서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조를 찾아서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도 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시편도 뭐 하나 해드려 볼까요? 시편 막대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시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이거 진행하다가 옆으로 좀 빠졌지만 자, 시편 23편도 너무 기니까 가장 짧은 거 하나 제가 갖다가 150편.
자, 150편. 자, 시편 150편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에 뭘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구조는. 자, 구조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죠? 고기가 잘라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권능으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1절은 A와 A-가 지금 나와요. 1절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궁창에서 그를 찬양한다. 그를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1절.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자, 거기는 2절도 B가 뭐예요? 돼요? B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고, 근데 그 능하심을 찬양한다.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한다. 그러니까 자, 능하심을 찬양하고, B다시는 뭘 찬양합니까?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능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B와 B다시로 연결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자, 3절과 4절. 3절은 뭡니까? 3절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자, 그러니까 3절은 악기로 찬양합니다. 악기로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때다. 4절도 뭐로 찬양합니까? 악기죠. 그러니까 4절도 악기로 찬양해요. 그러니까 요거 시와 시다시로 읽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은 뭐냐면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찬양하며 높은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D와 D'인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D'는 뭐로 찬양합니까?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죠? 큰 소리나 높은 소리로 재금으로 찬양한다는 거. 그죠? 6절 보세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럼 6절은 뭐였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돼요? 시편은 이 시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돼요? 마지막은 이걸 X라고 치고 이걸 Y라고 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A 다시, B 플러스 B 다시, C 플러스 C 다시, D 플러스 D 다시는 결국 뭐다? 2다. 이해돼? 그러니까 A, B는 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B 다시는 뭐에 대해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위대하심과 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한다는 거예요? 각종 악기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금으로 찬양한다는 거.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에 대해?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악기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악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뭐까지도 이제 사람도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자, 1절은 그러면 뭐예요?
누구의 찬양의 뭐야 돼요? 이거는 찬양의 대상이지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뭐야 돼요? 장소를 나타내야 돼요. 장소. 그죠? 장소 어디에 돼요? 장소는 지금 궁창이에요. 대상은 하나님이고 장소는 뭐야 돼요? 성소와 궁창. 그러니까 성소와 궁창이라는 말은 우주적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찬양. 전 우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절은 뭡니까? 2절은 자, 두 번째는 능하심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이것은 뭐냐면 찬양의 이유예요. 찬양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찬양의 이유. 첫째, 능하신 행동. 능하신 행동이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찬양을 얘기합니다. 능하신 행동은 구속사적인 찬양. 그 다음에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위대하심의 찬양은 뭐예요? 돼요? 창조적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적 사역. 그러니까 뭐예요? 돼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는 건 아까 뭐예요? 돼요? 구속사적인 관심과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창조적 사역을 가져 요걸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구원의 찬양이죠. 구원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어디에서 찬양해야 돼요? 우주 곳곳이면 어디든지 다 찬양을 해야 되고 이유는 우리를 뭐 해주기 때문에 구원해준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3절과 5절에서는 찬양의 방법이 나오는 여기까지는 찬양의 방법. 찬양의 방법이 나오죠. 그죠? 찬양의 방법. 그럼 찬양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악기, 타악기를 다 썼어요. 그죠? 현악기, 타악기. 그 다음에 인간이 목소리까지 합히면 여기는 몇 가지 나오면 10가지 악기로 찬양되는 거예요. 10가지 악기. 10가지 악기로 찬양을 한다. 뭐까지 합쳐서 사람의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현악기와 타악기 플러스 현악기와 타악기 플러스 인간의 목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합치면 지금 쉬어보세요. 10개예요. 10개.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 하냐면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는 당연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에 대해 장구치고 북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옛날에 장구치고 북치고 찬양하면 이상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드럼 치면서 찬양 왜 못해? 하면 되죠. 근데 뭐 지금도 드럼 치면은 어떤 이게 보수파에서는 뭐 드럼 치고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에 대해 우리 국악기 가지고 찬양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뭐 그 대신에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아주 중요해. 하나님은 질서. 이것이 교회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난장판이 되면 안 되고 질서를 지키면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6절은 뭐예요? 돼요? 호흡이 있는 데마다 찬양이다. 이거는 찬양의 주체.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더 크게 얘기하면 전 인류는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 이걸 2대2의 구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돼요? 2대2의 결론은 요거 하나 결론, 요거 결론, 요거 결론, 요거 결론, 요거 결론 나온 것이 다 뭐예요? 돼요? 마지막 2를 뭐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은 우리 전체 우주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대상이 누구고 장소는 어디고 이유가 뭐고 어떻게 찬양하는 방법까지 지금 세세하게 150편에서 우리들에게 찬양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방법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참 좋지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도 뭐도 들어간다. 악기도 내가 사용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찬양을 이유는 뭐냐?
구원에 대한 문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 아니고. 그러나 어디서든지 다 찬양해란 말이에요. 장소 불문하고, 그 가정에서 찬양하든,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 교회에서 찬양하든, 이곳에서 찬양하든, 어디서든지 다 찬양의 장소 문제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는 뭘 해야 돼요? 동물들도 찬양해야 되고, 뭐죠? 생명이 있는 나무들도 숲들도 다 찬양해.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주체인 것. 그래서 마지막 이 150장을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50장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 요 할렐루야는 할렐루야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후. 요 할렐루야는 원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야흐라는 말이에요. 야흐. 야흐는 뭐예요? 야흐는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야흐는 the Lord. 자, 그러니까는 할렐루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에서 옵니다. 할랄. 원래는 여기 할랄이에요. 할랄. 자, 그러니까는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 뜻이에요. 이 할렐루가. 할렐루는 뭐예요? 빛나고 자랑하고 칭찬하다. 이 단어가 성경에 206회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206회가 사용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도 할렐루야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빛내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칭찬해야 된다는 거? 야흐. 우리 더 로드라는 말은 주제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빛내고 자랑하고 칭찬해야 한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뭔지를 이제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빛내고 자랑하고 찬양할 것이고, 마지막도 뭐 해야 돼요? 빛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고 인생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라는 거. 내가 인생의 시작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빛내고 자랑하고 칭찬하며,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빛내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요 할렐루야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그 146편부터 50편까지 보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 이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할렐루야가 뭐냐? 할렐루야흐예요. 원래는 이 할렐루야 야흐를 줄여서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흐는 뭐? 여호와를 줄임말이 야흐예요. 여호와 줄임말이 야흐. 그래서 누구를 빛내다? 할렐루는 뭐다? 빛내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래서 누구를? 여호와를 빛내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칭찬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용어를 알고 쓰자. 앞으로도 용어를 알고 쓰자는 거예요. 용어를 알고. 시원해요? 다 주제가 이 핵심이 나와요. 구조를 보면 다 제 구조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는 요나서 지금 14장 두 번째 B와 B-1장 14절부터 16절, 3장 3절의 B와 상반절과 10절에 대한 구조를 지금 보면서 4장 16절에 자세한 것들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 여기 보게 되면 C와 C,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 자, 1장 17절로 21절, 2장 10절까지의 요나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4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걸 C와 C-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방인에 관한 기사에 이어서 요나의 기도가 지금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기도에 관한 두 부분이 평행을 지금 이루면서 독자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비교하게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와? 1장 17절로부터 2장 10절의 기도와 4장 1절부터 4절의 기도, 이 두 개의 기도를 딱 기둥을 주면서 독자들이, 너네들이 이 기도를 뭐 해보라 하는 거, 비교해보라, 비교해보자고요. 둘 다 여호와께서 죄인, 다시 말하면 요나도 죄인이고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도 다 죄인이에요. 이것을 구원하실 사실과 이 기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부분을 보게 되면 요나서 펼쳐봤어요. 자, 2장 1절로 2절에서 또 4장 1절로 2절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 어떤 기도가 지금 핵심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2장 1절로 2절, 또 3절, 그 다음에 4장 1절로 2절. 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로 시작하면서 요 전체가 세 개의 핵심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세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기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기도의 시작이 세 가지의 핵심 단어가 이 안에서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의 첫째는 자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자비. 단어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자비, 요 헤세드, 그죠? 내 생명, 요 생명은 뭐야? 하이, 아이. 그 다음에 또 영혼은 네페시, 그죠? 기억하세요? 하이아이, 하이아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 하이아이, 그 다음에 네페시, 이 세 가지가 뭐냐? 요나 기도예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 두 부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자, 이 요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요나는 첫 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아름답고 평온하고 경건하고 아주 신학적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요나가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평온하지 않고 경건하거나 신학적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매우 아름답고 평온하고 경건한 신학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기도는 아름답지 못하고도 평온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항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분노의 찬 토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요나는 이방인들을 버린 요 자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게 2장 8절입니다.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까지 미치는 것을 지금 불평하는 것이 4장 2절의 기도예요. 또 첫 번째 요나 기도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2장 5절로 7절, 6절, 8절까지.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취해달라고 화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던 요나는
회개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요나서의 2장의 기도는 경건의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4장의 기도는 천박한 기도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경건한 기도를 드리지만 뭐해야 돼요? 아주 잘못된 자기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이 요나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신학적이고 찬양이지요. 근데 남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나의 두 가지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은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독자들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바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나의 두 가지의 이 기도를 또, 이게 요나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C가.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잘 비교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잘 얻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기도 속에서. 자비와 생명과 영혼에 대한 세 가지의 컨셉트가 이 기도의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으면서 요나는 감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건하고 감사하고 신학적이었지만은 두 번째 기도는 남을 토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이런 기도로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교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부터 11절 요나서의 핵심 부분이고 여기에 결정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뭐냐? 이 본문의 단위는 7중 평행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4장 5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읽으니까. 자, 4장 5절부터 7절, 11절까지 어떻게 구조가 나와 있느냐. 자, 4장 5절은 첫째 뭐해야 돼요? 4장 5절 빨리 한번 보세요. 보니까 뭐해야 돼요? 배경이죠, 배경. 인후의 밖이에요, 거기가. 그죠? 6절 상반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한 박명코를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6절 하반절에는 뭐해야 돼요? 요나의 응답이 나오죠. 응답이 뭐냐? 크게 기뻐했다. 그가 즐거워했다. 왜? 하나님께서 박노코를 준비해 주니까 뭐해야 돼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4장 7절로 8절 상반절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한 박노코를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서 요나의 응답이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실망했다. 그래서 뭐해야 돼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 상반절은 뭐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왜 성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또 어떻게 돼요? 응답이 나와요. 9절 하반절에 뭐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지. 그죠? 감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응답이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10장 10절과 11절이 여호와께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과 1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회도 아니하였고 하루간에 핫밤에 말라버리니 이 방송들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소문들에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디서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냥 요나서는 거기서 마감이 되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아주 요나가 대답하는 게
박노쿨을 칼다 먹었다고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네가 왜 성내냐 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까지 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옳다. 하나님 네 생명 걷어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데 참으로 10절 11절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요나는 결코 박노쿨을 시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너는 분노할 이유가 넌 전혀 없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박노쿨이 시들어 죽는 건 네가 아까워하고 네가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시한 바는 너무나도 명확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넉넉쿨 자라가는데 너 수고한 적이 있냐 이거야. 박노쿨이 자라는 것은 네가 수고한 적도 없고, 본문은 요나가 박노쿨 상태에 대해서 너는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 입 다물어. 그러니까 너 입 닥쳐. 그 이유가 제시돼서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가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았지만 그 박노쿨을 하나님은 은혜로 자라게 해서 그것도 그가 잠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시원하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제시된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그 박노쿨을 너는 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재배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도 안 했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뭐도 안 했다? 재배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원문적으로 원어로 보면은 이거 크고 강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너가 크게 만들지도 아니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넝쿨은 상당한 크기로 자랐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원어는 네가 자라다, 크게 만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근동의 강렬한 이 떼약볕 아래서 요나를 서늘하게 해줄 정도로 그 뭐가 돼요? 크게 지금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요나는 애당초에 뭐요? 그 박노쿨을 크게 자라도록 재배한 어떤 의도도, 그리고 너는 어떤 수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여기에 대해서 너는 권리나 어떤 주장을 피고 불평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입 닥쳐 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지는 이런 내용들의 본문의 표적의 1차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1차적인 표현.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말이에요. 요 이면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만약 요나가 그것을 아까워하고 분노한 것이 옳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니느웨 성읍을 여호와께서 멸하지 않고 아끼는 것을 너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옳은 것 아니냐. 결국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성읍의 마음을 갖고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기를 지금 바라는 이 요나 선지자의 태도가 너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하게 뭐에 대해 깨우쳐주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역시도 그것도 누가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라는 거야?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을 아끼는 태도, 그 성읍의 회개와 구원을 도리어 기뻐해야 될 것인데 너는 오히려 더 불평하고 네가 조금 띠약하게 돼 있다고 네가 죽기를 하소연을 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가 있다. 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리고 죽인 건 누구 손에 달렸는데 내 주권이란 말이야. 내 주권. 네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너는 내가 준 것 가지고 가서 너는 그 사명만 다하면 되는데 너 지금 앉아서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이거야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아껴서 정말 심판을 처리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요나의 준엄한 책망의 뉘앙스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도 대답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가 이거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질문을 끝으로 요나서는 막을 내려지는 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비록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했을지라도 훗날에는 여기에 아마 동의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요나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선민
대다수가 고집하는 이런 편협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스스로 반성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요나가 저지른 어리석은 태도, 그가 고수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얼마나 부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절감하게 해주는 것이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를 범했던 그 요나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한 이 결말을 지금 10절과 11절에서 만들어주고 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방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표출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새로운 것도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하신 바와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이스라엘의 완고함, 형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배타적인 거, 선민의식으로 도외시됐던 그들의 사명과 본문의 정책성을 확인시켜주면서 너네들이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제 구원은 어디로 넘어가게 돼야 된다는 것, 이방인들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세상의 만민의 주가 되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도모하는 그런 어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10절과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마감한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요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던 태도로 고집했지만 이 요나서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오류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자기가 빠져있던 자가당착에 동일하게 빠져있는 선민들을 일깨우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같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좀, 북한 같은 나라를 좀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왜 그냥 놔두고 있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마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궁극적 선을 목적으로 세상 만유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죠. 삶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이 선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은혜로우심에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분별해서 오직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4가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론 요나서에 4가지 컨셉트가 있는데 이 요나서의 4가지 컨셉트, 이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컨셉이 있어요. 그게 요나서의 4가지 컨셉트. 아주 이런 걸 잘 찾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컨셉이고, 두 번째 컨셉은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죄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임박한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뭘 해야 된다는 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이 회개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우리들에게 뭘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회복시키게 해준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 흐르는 네 가지의 컨셉트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네 가지 컨셉트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로 인간은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임박한 심판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베푼다는 거?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큰 틀, 전체의 키워준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요나서가 마지막 모든 컨셉, 네 가지의 컨셉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요나서